그 노래를 다 아시죠? 유행가 중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노래가 나오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나오면 옛날 사람이래요. 근데 요즘에는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나와야 젊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 전자 윤한기 목사님이 지으신 이 난 행복합니다 노래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찬양은 아니지만 가사가 거의 찬양 뺨쳐요. 난 행복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계속 이 말이 반복이 되죠. 이게 1988년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의 40년 된 노래인데도 명곡인가 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부른다고 하니까 명곡인 것 같아요. 왜 이 노래가 제가 생각이 났냐면 이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 주인공이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여기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누구입니까? 나귀. 나귀가 주인공이에요. 나귀. 이 나귀가 행복하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뚱땅뚱땅 걸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나귀가 왜 행복할까? 왜 신났을까?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다 생일 때 태어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지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이런 일 이후에 이제 정말 그 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부활절 일주일 전에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입성주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어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 성이라는 건 도시를 말하죠. 옛날에 서울, 한양을 둘렀던 성이 우리가 가까이 있는 남한산 성인 것처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예루살렘 도시 안으로 들어가시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왜 들어가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토막을 딱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했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하여서 거기로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가는 그 길에 오늘 이 나귀가 등장하게 됩니다. 나귀 새끼, 어디에서는 어린 나귀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욕이 아닙니다. 그 베이비, 그 새끼죠. 새끼 나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왜 나귀를 타셨는가?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스가랴서에서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오실 만왕의 왕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그 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또 이 나귀를 왜 타셨는가? 예수님의 영광과 또 순종, 신성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나귀에 초점을 맞춰서 좀 동화같이 우화같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제자들한테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이렇게 한 마리 매어 있을 텐데 그거를 풀어가지고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나귀가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제자들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그 나귀에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나귀가 있었는지 어떻게 아시며 어쨌든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알 수 없었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명령과 같이 알 수 없었던 명령을 받았던 것과 같이 가서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갔더니 진짜 어린 나귀 새끼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귀 새끼가 이제 묶여 있었는데 그 끈을 이렇게 풀어서 데려오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라고 지침을 주셨나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데려가려고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마 주인도 그 중에 있었겠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주가 쓰실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에 개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밥 주고 귀여워해주고 사랑해주고 있는데 어느 날 두 건장한 남성이 오더니 내 사랑하는 개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저 집에 큰 개가 있거든요. 엄청 큰 개를 데려가려고 하면 구자석 권사님이 염소를 먹이는데 누가 와서 염소를 데려가려고 하면 아니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도둑이에요. 도둑이고 강도고 나쁜 사람이죠. 당연히 경계해야 되고 막아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주가 쓰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주가 누군데 화가 나겠죠. 근데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고 하는 소문을 이미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실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가지를 흔들고 소리를 치고 호산나 외쳤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가 누구를 말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에 이 나귀를 데려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에 이 나귀를 순순히 풀어내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요구받을 때 그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을 때는 당연히 그것을 막게 됩니다. 거부감을 나타내죠. 하지만 그 상대방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어줄 수 있겠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요청받았을 때에 순순히 나귀 새끼를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며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분명하다는 것이 내가 알아진다면 나귀가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얘를 국을 끓여 먹으려고 그러는지 뭐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나귀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약 대스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걸어가셨어도 되죠. 왜냐하면 지금 더 많은 길을 걸어 오셨어요 이미.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당연히 걸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라면 나귀 새끼가 아니라 나귀의 아비나 나귀의 어미 큰 나귀를 다 자란 나귀를 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타시겠다고 하는 나귀는 어떤 나귀냐면 첫 번째로 새끼 나귀였고 두 번째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였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참으로 의아한 것이죠. 원래 나귀는 그런 쓰임이 있어요. 짐을 실어서 짐을 운반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태워서 사람이 타거나 이런 용도가 있습니다. 아마 이 나귀도 더 이제 어른 나귀로 자라면 훈련을 잘 받아서 등에 안장을 지우고 그 일들을 하게 되겠죠. 짐을 실어 나르든지 사람을 실어 나르든지 이 새끼 나귀도 앞으로 그런 일을 아마 하려고 데리고 있었을 겁니다. 아직은 새끼니까 그 일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얘는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나귀가요, 당나귀가 그 동물들마다 습성이 있잖아요. 본성들이 있잖아요. 당나귀의 습성은 굉장히 반항적이라 그래요. 근데 그 반항적인 야생 당나귀를 데려다가 사람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잘 써먹도록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얘는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어요. 짐을 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등에 뭐가 딱 올라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난리를 피겠죠? 난리를 피겠죠? 그런데 신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장면은 없어요. 이 나귀를 데려다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걸 탈 거니까 안장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위에다가 깔았다는 거예요. 안장처럼. 이렇게 하고서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타십니다. 나귀는 사실 말보다 크기가 크지는 않죠.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다리를 들고 타셨나 아니면 어떻게 타셨나 타시긴 타셨나 봐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십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어떻게 보면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첫 등장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서는 조금 멋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주도에 있는 쪼랑말 같은 거 말고 그 영국 근위대가 타는 막 그런 말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동물원이나 제주도 이런 데서 이제 말을 보잖아요. 실제 뭐 주변에 목장 같은 데 가서 말을 봐도 말이 그렇게 큰 줄을 몰랐어요. 물론 이제 말이 힘이 좋다 그러고 이제 크기도 하지만 제가 영국에 갔을 때 그 근위대 행렬하는 걸 한번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밟혀 죽겠더라고요. 제 키보다 말의 그 뭐라 그러죠? 말 다리가 제 키만 해요. 그래서 그 근위대 사람들을 이렇게 봐야 돼요. 거기 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진짜 말 안 들으면 발로 팍 밟을 것 같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당나귀는 조금 초라하잖아요. 그것도 새끼 당나귀는 얼마나 더 초라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응당 그런 멋있는 말, 백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하얀 막 갈길 휘날리면서 이런 멋있는 말을 타고 딱 등장해야 뭔가 짜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펴서 길에 이렇게 레드카펫처럼 깔고 또 막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막 흔들고 환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귀의 입장에서 나귀는 동물이고 사람이 아니지만 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얘는 앞으로 당연히 훈련받아서 자기 아빠 나귀가 있던 것처럼 엄마 나귀가 있던 것처럼 짐을 실어다 나르고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고 사람 태워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대기 중이었겠죠. 근데 얘는 갑자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놀라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그 임무를 너무나도 잘 수행했어요. 사실 이 나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뒤에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얘를 잡아먹었는지 아니면 다시 주인한테 갖다 줬는지 뭐 팔았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나귀를 기억합니다. 이 나귀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항상 이 나귀가 등장해요. 한낱 짐승인데요.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짐승인데요. 이 나귀가 항상 예수님이 나오시는 장면마다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그럼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이 나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멋진 갈기를 휘날리는 말이 되고 싶죠. 또 백마 이왕이면 그런 멋있는 흑마 이런 게 되고 싶어요. 혹은 자기가 또 그런 줄 알아요. 되게 재미있는 심리 실험인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거울을 보면서 나는 너무 뚱뚱해, 난 너무 못생겼어 이렇게 생각한대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난 너무 괜찮아, 난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생각한대요. 정말 그러십니까? 희한한 일이죠. 예쁜 여자도 거울을 보면서 나는 이게 못났고 이게 못났고 이러는데 남자들은 다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나라는 사람을 이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할 때에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뭐 그렇게 또 괜찮고 훌륭하지 않은데 또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이게 따뜻하게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만 정직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도 진짜 내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을 잘 메이크업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또 진짜 내가 아닐 수도 있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나라는 인간은 보편적인 우리 자신은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일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을 때는 참으로 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좋다,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가운데 죄가 있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모습은 타락하고 망가졌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렇게 불러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 타락해서 일말의 희망이 없다.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다시 예쁜 반짝반짝한 모습으로 빛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물론 그게 맞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전과 같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참 좋다 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삶, 그것도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하시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주는 행복은 조건적인 행복이죠. 이거 있어야 행복하고 이거 이루어야 행복하고 이거 돼야 행복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그거 없어도 행복하고 그게 아니어도 행복한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알 수 없는 행복은 감정이잖아요. 알 수 없는 그 행복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옵니다.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귀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 다 나는 말이 되고 싶지만 나는 나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 두 발로 걸어가셔도 되고 말 타고 가도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귀를 찾으셨어요. 왜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길들어지지 않은 이 나귀를 예수님이 부르셨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는 나귀 새끼든 나귀 할머니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새끼 나귀입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은 새끼 나귀고 나는 힘이 없고 해본 적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을걸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고 세상의 상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네, 끈을 풀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얼마든지 타시고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마다같이 이 새끼 나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으쓱했을까요? 기분 좋았을까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와,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환호하고 왜 저렇게 나를 보고 기뻐하고 환영해주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지? 내가 대단한가? 내가 멋있나? 으쓱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지금 낙이 새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지금. 어떻게 잘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 등에 그분을 알 수 없는 이 사람을, 이분을 딱 태우고 막 뒤뚱뒤뚱 가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당나귀가 웃을 때 입이 어때요? 이빨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웃는 거 있죠? 막 그렇게 기분 좋아가지고 막 갈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나귀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 신난다 앞발을 들고 와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와당 떨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얘 사명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을 잘 태우고 가는 게 얘가 받은 사명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기뻐하고 환영해 주는 건 이 당나귀가 귀여워서 예뻐서가 아니에요. 누구 보고 환영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고 환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나귀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나를 이렇게 환영해줘? 나는 멋있는 당나귀야 이러고 설치고 막 빨리 달린다거나 막 스텝을 밟는다거나 앞발을 든다거나 하면 예수님이 잘 타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잘 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수그려야 돼요. 고개를 쳐들지 말고 더 수그리고 더 천천히 조심조심 잘 스텝 밟아가며 걸어가야 예수님이 안전하게 앉아 계실 수 있고 예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환호와 사람들의 그 기뻐하는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이 나귀 새끼에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분명히 그 일을 잘 수행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쨌든 거기를 잘 통과하셨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나귀 새끼 같은 사람들을 불러요. 말같이 휘갈리는 사람들은 안 부르십니다. 불러도 못 들어요. 자기 갈퀴 이거 관리하느라고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해도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관리해야 되고 내가 좀 영광을 받아야 될 때니까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 이 어린 나귀 새끼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해본 적 없는데요. 못하겠는데요. 능력 없는데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요. 나 다리가 짧고요. 아직 키가 덜 자랐고요. 나 그거 멍에 매본 적도 없고요. 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해보자 하지 않고 예수님 단칼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그 말이면 끝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뭘 더 요구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에게 요구했던 거는 하나예요. 엎드려. 나귀는 할 게 없어요. 엎드려 하니까 거기다 제자들이 옷가지를 얹으니까 예수님 거기 타시잖아요. 일어나 가. 얘가 뭘 할 게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두리번 하지만 가면 돼요. 그랬더니 얘는 평생의 사명을 다 이뤘어요.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게 영광 받으시던 그때에 이 나귀 새끼가 있었고 나귀 새끼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할 일을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에 여러분은 아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핑계가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핑계가 많아요. 너무 잘 배우고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장연설을 합니다. 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께 일장연설을 해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은 이래서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 볼 때도 가르쳐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린가?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하실 때 막 사람을 막 설득하고 쫄르고,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의 일을 행하실 때는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거기서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명 중에도 있고 1000명 중에도 있고 10,000명 중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거 뭐 열심히 능력 있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단순하게 하는 것이죠. 나귀가 했던 것처럼, 야 엎드려라, 일어나라, 가라. 그거 했더니 나귀 새끼는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훈련받지 않은, 능숙하지 않은, 별로 능해 보이지 않은 이런 나귀 새끼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아니면 얼마든지 다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쓰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잘 태워드리기 위해서 더 수고려야 되고 더 수고려야 되고 천천히 자기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그 나귀처럼 우리는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면 됩니다. 내가 더 숙여야 주님이 더 환호를 받으시고, 내가 더 천방지축 날뛰지 않고 잘 내 걸음을 가야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시죠. 주님이 더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이 기쁨과 환호와 영광에 취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오늘 제가 장담컨대 오늘 개석회 끝나면 기쁨의 환호에 취하실 거예요. 100%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그런데 그 즐거움에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우리가 이거 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뭐 때문에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광과 환희와 기쁨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당나귀처럼 앞발을 쳐들고 천방지축하면서 나는 멋있는 당나귀다 이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은 떨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도 또 우리 도시 안에서도 우리가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점점 더 나는 낮춰지고 더 수그려지고 주님만 더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칭찬과 기분 좋은 소리들, 여기에 우리가 취하면 안 되겠죠. 또는 반대로 어떠한 비난이나 어떤 안 좋은 말을 들어도 거기에 우리가 심히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차분차분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정적으로 계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그 환호를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나 나의 발걸음은 참으로 기쁘고 우리의 가슴은 뛰겠죠. 주님이 기뻐하실수록, 주님이 영광 받으실수록 내가 기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는 왜 영광 못 받지? 왜 나는 환호 못 받지? 싫은데 이건 뭐가 지금 잘못됐어요. 주인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거는 좋은 당나귀가 아닙니다. 그건 행복한 당나귀가 아니에요. 진짜 행복한 당나귀는 어떤 당나귀일까요? 나는 낙이 새끼지만 내가 등에 모신 분이 주님이니까 나는 그러므로 기쁘다. 나는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내가 같이 있다. 그것이 행복한 낙이입니다. 내가 낙이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 등에 타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모시고 사십니까? 누구를 등에 태우고 가시겠습니까? 짐을 싣고 가고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만 잔뜩 짊어지는 낙이는
고생만 하다 죽는 행복하지 않은 당나귀예요. 근데 내가 때로는 조금 버겁고 내 걸음이 조금 힘들어도 내가 모신 분이, 내가 지금 싣고 가는 분이 예수님이면 행복한 낙이죠. 아멘. 여러분 행복한 낙이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볼 때 낙이처럼 웃어보세요. 이빨을 위아래 싹 보이면서 나는 행복한 낙이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태워드리고 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에 주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점점점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